이번 주일에도 우리 교회는 이웃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공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7페이지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전래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청개구리랑 자식 청개구리들이 나오죠. 이 자식 청개구리들은 엄마가 뭐만 시켰다고 하면 반대로 합니다. 무슨 사명감을 가진 독립투사처럼 죽어라고 엄마 말 반대로만 합니다. 밖에 나가서 놀지 말라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놀고 밥 좀 먹으라고 하면 밥을 먹지 않고 잠 좀 자라고 하면 시끄럽게 떠들면서 밤을 셉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린 엄마 청개구리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엄마가 죽으면 엄마를 꼭 냇가에 묻어다오. 이게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야. 엄마를 제발 냇가에 묻어줘. 그런데 무덤은 냇가에 만들면 안 됩니다. 비가 오거나 물이 불어나면 무덤이 통째로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식 청개구리들이 맨날 엄마 말을 안 듣고 엄마 말 반대로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 묻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엄마 청개구리는 자신을 냇가에 묻어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엄마가 죽고 나니까 자식들은 그때 비로소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우리가 진짜 불효자였구나. 우리가 엄마한테 정말로 못할 짓만 했구나.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드리자. 우리 엄마를 냇가에 묻어드리자.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들을 진짜로 냇가에 묻어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만 왔다고 하면 이 불효자들은 냇가로 나가서 펑펑 우는 겁니다. 엄마, 우리 엄마 떠내려간다. 우리 엄마 어떡해? 그런데 자식 청개구리들이 엄마의 무덤 걱정 때문에만 그렇게 펑펑
울었겠습니까? 엄마 살아있을 때 말 좀 잘 들을 걸.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할 걸.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죽은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다.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하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자식들의 후회입니다. 엄마한테 잘할 걸. 우리 엄마한테 잘 좀 해드릴 걸. 하지만 동시에 자식 청개구리들은 엄마의 사랑도 느꼈을 것입니다. 엄마의 용서 또한 느꼈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용서해 줬구나. 그리고 엄마 청개구리도요, 비가 오는 날마다 펑펑 우는 자식들한테, 엄마한테 미안하고 엄마가 걱정돼서 우는 자식들한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괜찮아. 그래,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마지막에라도 엄마 말 들어줘서 진짜 고마워. 엄마가 정말 고마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엄마가 다 용서했어. 깨끗하게 다 용서했어. 그러니 지금 밖에서 비 맞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렴.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쉬려무나. 이렇듯 부모님의 용서는 한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한이 없고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만큼 잘 보여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안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언제 어디로 끌고 왔는지가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침입니다. 아침. 아주 이른 아침에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왔느냐 하면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요새처럼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을 마구잡이로 질질 끌고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한쪽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부터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침부터 여인을 죽이려고 끌고 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이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모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의 영웅,
우리의 선조 모세는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백성들한테 선생 노릇을 하는 당신은 도대체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 잘난 입으로 어디 한번 말해 보시오. 바로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입니다.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본문 6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가 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아무리 가늠하다가 잡혀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을 그냥 죽이지 말고 놓아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시는 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백성들한테서 신망과 존경과 인기를 단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더라도 큰일이 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허락도 없이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반역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여인을 죽이라고 말하면, 죽이지 말라고 말하면,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 백성들한테서 미움을 받고 죽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한테 찍히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치밀한 함정을 들고 아침부터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안다고 자랑했으며 율법을 얼마나 맹신했는지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정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하워드 제어의 책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면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한테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복수와 폭력을 장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보복, 지나친 폭력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내 눈이 하나 상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가 하나 부러졌다고 해서 상대방의 팔다리를 모조리 부러뜨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한테 복수하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정의의 회복입니다. 생명의 회복입니다. 평화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악용해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백성들 사이에서 쫓아내버리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사람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했습니다. 사람을 도구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아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이 여인에게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본문 9절에 따르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손에 돌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한테 돌을 집어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잔인하게도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선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즉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걸 일단 막으신 일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이 여인, 그들의 목적을 위해 그저 도구 취급당했던 이 여인의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보호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와서 아무런 정신이 없던 이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주변을 둘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제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니,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니, 너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니 이제 안심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죄라는 건 무엇이고 또 용서라는 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죄는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정해버리고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회개할 수 없는 죄인이다. 너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를 정죄하곤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크게 부풀려서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죄는요, 이 정죄라고 하는 괴물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기운을 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에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거나 심지어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도 이 정죄는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훌륭하지 않아. 너는 좋은 학교도 못 나왔잖아. 사람들이 너 싫어한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너희 부모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네가 자라면서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어왔는지 나는 다 알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예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아? 너는 그냥 죄인일 뿐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죄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절망 속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커다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정죄를 강요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느냐 이겁니다. 나 나름대로는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모두 씻겼음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정죄의 핵심은 내가 나 스스로를 나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고 죄인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세상이든 다른 사람들이든 여러분 스스로든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정죄라는 사슬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의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간절하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가 우리를 부를 때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는 훌륭하지 않아, 너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못해,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를 때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하거나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소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거라. 절대로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라.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바로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한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나 자신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자기를 포기 안 하고 자기를 정죄 안 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의 용서로서만,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서만 가능한 아름다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주자주 스스로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한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신 여러분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나 자신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나 자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대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